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일상생활할 때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얼만큼 경험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옛날을 생각해보면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그 들판들이 평평했고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태양이 뜨고 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주의 중심은 당연히 내가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있는 이 땅이지, 이 땅은 평평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생각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더 넓은 것을 보기 시작을 했죠. 항구를 떠나서 저 멀리 사라지는 배가 그 배의 선체가 먼저 사라지고 위로 높이 솟아있는 돛이 나중에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인간이 지구 밖 우주로 나아가서 보니까 지구가 둥그렇구나 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50년 만에 유인 우주선이 갔다가 왔는데 다시 한번 지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들을 알게 됐죠.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광활하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들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가 달라진 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둥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경험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세상을 생각하는 그 지경이 넓어진 거죠. 오늘 한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내가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경향이 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본 은혜의 범위만큼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늠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나의 경험 안에 갇히기도 하고 나의 기대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대만큼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좀 작아지는 위축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더 보게 해달라는 거죠.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또 이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정말 가치 있고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 또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그리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구해야 하는가? 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은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은사 받고 싶죠.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다 하면은 뭔가 남들이 못하는 신기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구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게 당연히 아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식으로 많이 안다는 것과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후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있으시죠? 없으실 수도 있지만 네, 얼마 전에 BTS도 컴백을 했고 기타 등등 다양한 자동차에 관해서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운동을 좋아한다 하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어떤 선수가 언제 경기를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저희 집도 딸이 지금 몇 년째 소위 말해 덕질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언제 끝날까 참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 무슨 방송에 어디에 나오는지 다 알고 있죠. 지식으로 아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그 대상과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또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 관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고백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하면 위대한 일, 훌륭한 일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 고백이 더 깊은 고백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지위나 어떤 지식은 가히 그 시대의 최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지 바울이 누구 아래서 굽신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가르치면 가르쳤지 겸손하게
배우는 것을 택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대부분 먼 길을 마다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했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습니다. 신약성경의 27권 중에 절반이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렇게 멋있는 삶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고문당했죠.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 위험을 여러 번 넘겼죠. 감옥에 갇혔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수없이 보낸 후에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에게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예수님과 더 친근해지도록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해야 할까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업이란 상속을 받을 유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했죠? 풍성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고 넘칠 만한 기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무엇을 기대하죠? 건강, 직장, 관계 회복, 자녀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하신 것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는 겁니다. 존 스터든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업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 풍성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분주하게 이러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온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꽃이 피고 지고 야생에 사는 식물들이나 짐승들이 살아가고 죽고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세한 내용은 욥기 후반에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기업의 본질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그야말로 풍성하다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사실 더 깊고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탄식을 이미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느냐? 두 번째는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네. 믿어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 뭐 전능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도 해요. 그런데 이 고백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 신앙에 갈등이 올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라고요? 이미 베풀어 주셨다고요?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믿음도 있고. 가끔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막 좀 투정도 부리고 싶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회개도 하고, 하나님 사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 고백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올 수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의 고백과 신앙 사이에 갈등이 찾아오는 순간은 왜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더 이런 갈등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이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 해 한 해가 가고 내 나이를 말해주는 숫자가 조금 더 올라갈수록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자꾸 겪게 되는 거예요. 이쯤은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50도 넘었고 이러면 조금 안정이 됐으면 좋겠기도 하는데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에서 겪고 있는 모습들이죠. 또 저희들 해외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외에서 사는 거 어떠세요? 어디에 사나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또 새로운 다른 스트레스나 그런 갈등들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과 관련해서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겁니다. 비자, 재정, 외로움, 억울함, 수많은 일들이 있죠. 왜 이것이 풀려지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비자 때문에 지난주에 한국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어요. 원래는 이제 월요일날 올까 하다가 설교가 잡혀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기간 안에 감사하게 비자도 나왔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요. 가서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급하게 비자 때문에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게 갔다 온 건데, 가 있는 동안에
사실은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일들을 안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비자만 받아서 좀 쉬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저도 나름대로 조금 약간 지쳐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이제 몇몇 분들하고 연락이 된 거죠. 예전에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 모임을 섬기고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정말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일에 같이 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었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분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소천을 하셨대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다른 분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대요. 심지어 가장 가깝게 지내던 분들한테도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계시다가 짧은 시간 갑자기 작년 말에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또 한 집사님께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 정말 신실하신 두 부부입니다. 아들 둘이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이 집사님도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아져요. 뭐 심장하고 어깨 쪽에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을 몇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두 번째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와서 이번 제가 일정이 좀 어려워서 못 뵐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 꼭 와서 잠깐 얼굴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제 깊은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참 서로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들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데 자녀들 문제 앞에서 본인의 건강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 넘어지고 이게 한 1, 2년 됐는데 끝날 것 같은데 또 일이 터지고 끝날 것 같았는데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반복이 목사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일들을 겪게 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짧은 시간 머물면서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짧게 만남을 가지면서 위로하고 돌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겪는 일들이잖아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그냥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하나님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이 느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풍성하고 그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아픔과 문제들 속에서 갈등하고 씨름을 해야 하는가? 왜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아직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첫 부분에 기도의 시작이 뭐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밝아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말했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 시선에서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사이에 있는 이 간격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일을 경험을 했어요.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얘가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증상이 어떠냐 했더니 거품을 물고 막 이를 갈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런데요.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안 됐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모래 자주 던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 마음 절박합니다. 아주 간절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해도 가죠. 여러분, 사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벌써 수년이 흘렀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낳는 거예요, 아들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애가 아픈데 뭘 안 해보겠어요.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용서를 구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다시 애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세요.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은 없는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는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이 크신 일을 행하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아이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의 경험과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죠. 예수님의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의 일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크신 능력을 오늘부터 여러분 일상에서 매 순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